주님의 기도가 있는 우리 본문 말씀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긍휼을 베푸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폭우들, 하나님이 비의 피해들,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득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며 구별하여 11조의 헌금과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내 모든 소득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 눈에도 얼마나 참하고 예쁜 사람들입니까? 기억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한평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아유, 얼마나 세월이 흉흉한지.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데 너무나 긴 장마, 그리고 비도 보통 비가 아니라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주간을 열심히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의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아요. 자, 보세요. 누구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으니까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딱
우리 심장에 와닿도록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는 암송을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니까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가 안 되니까 아버지 됐습니다. 언제는 내 뜻대로 해주셨나요? 됐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함성이다. 여러분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를 응원함이고 조금은 어폐가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함성이다. 아버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함성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함성.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멋있습니다. 됐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자포자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응원이고 함성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기도라기보다는 응원이에요. 기도라기보다는 함성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여기 뜻이라는 헬라 말은 델레마입니다. 딜레마가 아니고 델레마. 델레마가 뭐냐? 의도예요. 아버지의 의도가 이루어지십시오. 델레마는 의향입니다. 아버지의 의향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뜻하신 바, 목적하신 바, 아버지 뜻하신 바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가 목적하신 바 이루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응원이에요. 함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렁차게 함성, 아버지가 뜻하시는 그 의도, 델레마를 이루십시오. 확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을 말하죠, 그죠? 여러분 콩농사, 들깨 농사 짓는 땅 말고 땅이라는 것은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딜레마, 의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땅은 콩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을 말한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향한 딜레마를 가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땅을 향한 왜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결정적인 힌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첫째 시간에 하늘에 계시다, 초월에 계시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땅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초월에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계시다의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 기억합니까? 천사도 똑같이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에게는 보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그 보좌를 펼치시고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가 있어요. 그럼 천사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하면 단순히 공중이 아니라 보좌. 여러분 그 보좌라는 것은 결국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죠? 그 하늘에서 하늘도 다스려요. 그런데 그 하늘에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땅입니다. 마귀가 들끓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음하는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통치 속에서 계획하신 그 바 델레마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경륜이라 합니다.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통치 계획이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은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라는 게 통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말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셔서 의도하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를 이루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응원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무르나 만하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아버지가 이루십니다. 그죠? 아버지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묻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버지를 응원함이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함성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없어도 아버지는 델레마, 그 의도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의 그 뜻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가? 우리가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는 아버지 따로 자식 따로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빠를 응원하고 아빠를 응원하며 함성을 지르고 아빠는 그 뜻을 묵묵히 가족들 가운데 펼쳐나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의도 속에, 델레마, 뜻하신 바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야. 우리의 함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당연히 응원해야죠. 왜? 아버지의 의도, 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이 함성 같은 응원,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함께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눌 때 주님의 기도는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흐르게 해야 된다. 결국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주님의 기도,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기도만 필요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와 함께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이 땅에 있는 목사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항상 그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도, 델레마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의 자녀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온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의향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어디에 땅? 그 땅이라는 것은 교회도 땅이고 내 주변 세계도 땅이에요. 우리 가족도 땅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며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했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가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삶이 동반이 돼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뜻이라는 말은 딜레마, 의도, 의향, 그리고 목적하신 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딜레마는 인격체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의도, 의향을 가지고 있죠? 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격이야. 여러분, 돌멩이에게 딜레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름에게 딜레마가 있습니까? 구름이 날아가는 의도 없어요. 인격체만이 딜레마, 의도 내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성경 속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인간의 뜻.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그 인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 두 번째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의향. 마귀도 의향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에게 매달리는 사람을 그냥 잘해주겠습니까? 딜레마, 의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인간과 마귀와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딜레마,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바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과 마귀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자녀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책 없이 사느냐 하면요, 아버지 뜻이 나는 전혀 뭔지를 몰라. 자, 이 시점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전혀 몰라. 전혀 모르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응원하고 뜨거운 함성으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아버지 뜻이 알아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가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사건들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뜻, 다 아버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딜레마, 아버지의 어떤 의형과 아버지의 어떤 뜻하신 바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뭔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함성을 지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 이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 주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났어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딜레마, 의도는 뭘까? 그걸 깨달아라.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에베소서 5장 봤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 뜻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살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딜레마,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그 의도를 이루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내 뜻에 오류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뜻,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도 딜레마, 뜻한 바가 있어요.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뜻에 오류와 한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나를 너무 많이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나를 너무 많이 믿어 실수를 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믿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나를 100%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나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오류가 없다. 언제나 인간관계에 탈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 내가 의도하는 딜레마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갈등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전혀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여러분,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착오 있을 수가 있죠. 지하선 1호선, 2호선을 바꾸어 탔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 북쪽으로 가는 거 거꾸로 탔습니다. 착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착오는 영적 착오입니다. 그죠? 내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오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착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뜻에는 한계가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 아담의 자손, 아담의 후손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참 공교롭게도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아까 세상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분이 말장난 같지만 세 가지 역이 있다. 거역과 폐역과 반역.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역과 반역과 그다음 폐역, 이 세 가지 여기 있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뜻,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다면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 거역과 폐역과 반역 세 개의 여기 있는 이곳에 내가 여전히 이 땅에 나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좋게 말하면 나는 성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나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존재예요. 나쁘게 말하면, 자 보세요, 되어가는 존재라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탈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 뜻에 한계가 있는가?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뜻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귀는 교묘하게, 마귀도 인격이에요. 딜레마,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의도는 뭐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마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재밌죠? 재밌지만 심각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딜레마,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의도가 있어. 마귀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딜레마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바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뜻을 이루는데 마귀가 내 뜻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너무나 자주 나는 내 뜻이 마귀의 뜻에 이용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았다. 나는 오류가 없고 내 뜻은 완벽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영적인 착오 혹은 착각에 빠지는 바람에 마귀가 나의 뜻을 사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적이 참 많았구나.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내 뜻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특별히 내 뜻을 통하여 이루어지십시오. 거기에 내 뜻이 충분히 한계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응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이용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다툼, 분쟁, 갈등, 분열,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단어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응원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크게 함성을 지르는 곳이 뭐다? 교회다. 그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큰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교회가 되었어요. 원인이 뭘까? 바울은 딱 첫마디로 지적을 합니다. 미성숙, 자라지 못함. 여러분, 그 자라지 못함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응원하고 함성을 질러야 될 교회가 분열과 아버지의 뜻과 거리가 너무나 멀리 된 것, 미성숙.
그 미성숙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가 위에서부터 아래 남녀노소가 모두 내 뜻을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뜻에 오류가 있다는 걸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은 오류가 없고 내 뜻은 완벽하고 선한 거야, 이렇게 관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큰 갈등 속에 휩싸인 거죠. 바울은 그것을 성숙하지 못함 이렇게 했어요. 결국 내 뜻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딜레마에 한계가 있고 오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예는요, 좀 가슴이 아픈 예인데, 여러분 아이히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히만이 누구냐면 히틀러의 부하입니다. 그죠? 히틀러의 부하고 아우슈비츠 유대인 600만 대학살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이 아이만과 몇 사람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만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아이만이 체포가 됩니다. 마침내 1961년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지독합니다. 그죠? 끝까지 찾아내어서 예루살렘 법정에 이 아히만을 세웁니다. 1961년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히만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최후 진술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이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 몰아넣어 죽인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작가 토마스 머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히만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에 빠졌어요. 토마스 머턴이 그 법정에 있었거든요. 600만 명을 죽인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히만의 말대로 하면 어떤 겁니까? 아히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아주 성실하게 대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대학살을 자행했다. 토마스 머턴은 이런 것들을 신앙의 가면을 쓴 파괴적 망상이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제가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파괴해버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토마스 머턴이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게 아이히만의 개인적인 일일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파괴적인 부분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아이히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뜻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 응원, 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내 뜻은 아버지 뜻과 때로 일치하지 않는 오류와 한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진짜 겸손하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뜻, 아버지가 의도한 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게 아버지 뜻인지 구별해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아버지 뜻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아버지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기도하는 게 뭐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기도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집니까? 작지만 분명한 결론 하나, 나의 적극적이고 기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내가 사는 땅에 이루어집니다. 나의 가족, 나의 사회, 나의 국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기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니요를 기억하세요. 내 뜻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실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도 당신의 인격, 당신이 인격이에요. 당신의 딜레마, 당신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하십니다. 내 뜻 아니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루어지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예수님 당신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도 자주 만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애써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일을 만나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엎어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 십자가예요. 큰일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큰일이 아니고 당연히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이 갈망을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죽는 것 때문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제 이거 내려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딜레마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십자가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 원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뜻이 사촌격이에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 피해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오늘 주제라면 십자가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가 뭐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우리 삶의 십자가죠.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오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뭐냐?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죠. 왜 우리가 제자냐?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종교는 내 뜻을 위하여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종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믿음의 차이예요. 결국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의 길,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아버지는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주실까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살 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까? 마태복음 7장 2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어서 지팡이 짚고 어디가 천국이요, 이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영광이요.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딜레마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팡이 짚고 나는 이제 죽음이 없는 곳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